우리가 추석을 지난 지 얼추 2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추석과 같은 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이고요. 우리나라의 추석을 표현하는 단어 가운데 한가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석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한자 말이고 한가위는 순수 우리말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가위의 뜻은 이렇게 됩니다. 한은 크다라는 뜻이고 가위는 가운데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8월 한가운데에 있는 아주 큰 날이 한가위, 추석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또 우리 유수가 잘못 이해할까 봐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 8월은 양력 8월이 아니라 음력 8월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가위와 관련된 속담이 있는데 이런 말이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얘기인데, 8월 추석 때 만큼 정말로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함께 즐겁게 놀듯이 한평생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사실 그 옛날 지금이야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옛날에는 사실 8월 추석 때에 정말로 가장 풍성한 때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속담이 생겨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가을의 풍성함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한 해 우리가 추석과 같은 마음으로 풍성함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풍성함이 무엇냐에 따라 사실은 그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정해봤는데, 그런데 우리가 거두는 이 풍성함이 꼭 좋은 것만의 풍성함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무엇 심고 무엇 거두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책이죠. 아마 성경담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라고들 합니다만은 탈무드에 보면 남을 험담하는, 남을 욕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이 몇 개가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는데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을 중상모략하는 자는 무기로 사람을 해치는 것보다 더 죄가 무겁습니다. 무기는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상대를 해칠 수 없지만 요즘이야 총이 있으니까 가능하기도 하겠네요. 예전 얘기입니다. 칼입니다. 중상은 멀리서도 사람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험담은 살인보다 위험합니다.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험담은 반드시 세 사람을 죽입니다. 험담을 퍼뜨린 사람,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듣고 있는 사람, 그리고 험담을 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손가락의 자유로이 움직이는 것은 험담을 듣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험담이 들려오거든 재빨리 귀를 막아야 합니다. 이런 말들은 다른 사람들을 욕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에 대한 욕이나 비난은 요즘에 와서 더 심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특별히 SNS가 이제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나쁜 말이 탈무드에 하면 세 사람만 죽였는데 요즘은 전 세계로 퍼지다 보니 세 사람이 아니라 수천 명, 수백만 명도 죽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아마 지금 탈무드가 다시 쓰여지면 지금은 3명이 아니라 수천만 명도 죽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쓰여졌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터넷에서 자신들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정말 듣기 어려운 나쁜 말로 가득 채워지고 욕을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나쁜 댓글로 인해서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숫자가 늘어나니까 한국의 포털 사이트에 가면 다른 곳은 다 댓글을 달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연예 부분만 댓글 기능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댓글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심각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하며 상처를 입힌가를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유튜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아무나 너무나 쉽게, 하다못해 저도 라떼 같은 아저씨도 유튜브를 올려서 설교를 올리고 있는데 말입니다. 쉽게 동영상을 촬영하고 올리다 보니 말 그대로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고, 이로 인해 그 누군가가 죽어가는 참으로 나쁜 기능의 한 부분을 유튜브가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가짜 뉴스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사람은 명예와 신뢰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데, 정작 나쁜 말을 하고 가짜 뉴스를 만든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면 말고, 아무 무책임하게 정말로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그냥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하는 그런 무서운 시대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늙은 사자가 병이 나서 자리에 누웠는데 그때 숲의 모든 동물들이 사자를 병문안 갔습니다. 병문안 안 가면 나중에 후환이 두를 것 같아서 무서워서 갔는데 근데 웬일인지 여우만 사자의 병문안을 가지 않고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늑대가 이때다 싶어서 여우가 그동안 사자에 대해서 얼마나 나쁜 말을 많이 했는지 또 여우가 뭘 잘못했는지 말 그대로 미주알 고주알 시시콜콜하게 다 여우의 나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우가 사자를 동물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문안도 오지 않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때마침 여우가 사자굴 앞을 지나다가 그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늑대의 말을 듣고 화가 잔뜩 난 사자가 여우를 보자마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화를 내게 됩니다. 여우는 몇 번이고 이제 자기의 잘못을 용서를 구한 다음에 엎드려서 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병문안을 이렇게 미처 제때 못 맞춰 온 것은 사자 대왕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제가 정말로 좋은 의사를 찾아다녔고 또 좋은 약재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제가 전국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병을 고쳐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사자가 갑자기 마음이 좋아졌어요. 아주 흐뭇해져서 여우에게 그럼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여우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늑대의 생가죽을 벗겨서 왕의 상처에 바르면 금방 즉시 날 겁니다. 결국 누가 벗겨졌겠어요? 네, 늑대의 생가죽이 바로 그 자리에서 벗겨졌다는 참 웃지 못할 정말 슬픈 이야기가 이솝우화에 담긴 그런 내용입니다. 남을 욕한 결과는 시간이 걸릴 뿐 언제든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는 것처럼 씨앗이 정직하게 우리에게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나쁜 말이라는 것도 결국 화살에 대해서 내 자신에게 언제든지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문 말씀 속에서 4가지 명령을 통해서 기독교의 사랑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그 다음에 용서하라, 주라. 이렇게 4가지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이 명령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이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헤아리면 그 누군가가 또 나를 헤아리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부메랑입니다. 내가 던지는 대로 내게 그대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심고 무엇을 어떻게 헤아리며 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침에 성가대 연습을 하고 있는 동안에 페이스북을 이렇게 좀 봤어요. 잠시 친구들 교회가 이미 주일 예배를 다 드렸으니까 추수감사절 예배 막 이렇게 드려져 있는 사진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목사님 이러고 깜짝 놀랐어요. 쳐다봤어요. 누가 놀러 왔느냐면 승리가 놀러 왔어. 승리가. 그래서 승리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친구가 누구였느냐면 해남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인데 땅끝 마을이잖아요. 승리한테 넌 땅끝 마을을 아냐? 그랬더니 모른다 그래서 땅끝 마을도 지도 찾아주고 엄마 고향은 어디냐? 그랬더니 엄마 고향이 어딘지 모르겠대. 대한민국이래. 그래서 엄마가 이 대구 요 근방 어딜 거느라고 막 이런 얘기하다. 그러더니 목사님이 저번에 포항도 갔다 그러면서 바다원회라는 식당도 이렇게 막 보여주고 그러다가 자기가 몇 살 때 이런 일이 있었냐고 막 묻더니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교회 홈페이지에 구은일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다. 구은일산이 베이비 샤워한다고 안영순 속자님이 사랑 속자님이었네 그때. 그 다음에 유연숙 씨라는 분이 이제 베이비 샤워한다고 이렇게 글을 올렸어. 승리한테 그거 보고 읽어보라 그랬어. 쭉 읽더니 다 이해 못하는 구절이 있어요. 출산이 뭐냐 그래서 애기 낳는 거. 그럼 거기 승빈이 승한이가 있고 그 다음에 셋째 따님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누구냐? 이게 자기네. 그 자기라 그랬어. 그랬더니 승리가 또 못 알아듣는 말이 또 하나 있어. 뭐였느냐면 따님을 모르더라고. 따님. 따님이 뭐냐? 그래서 딸을 높여 부르면 따님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을 높여 부르면 아드님. 그래서 아버님, 집사님, 여기 속장님, 선생님, 목사님 이랬더니 우리 승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럼 목사님 아이들님, 친구들님 이래도 되니? 아, 그래서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님자는 높은 사람만 붙인다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왜 갑자기 났느냐면 님을 붙이면 나도 님이 됩니다. 남편을 왕 대접하면 나는 왕비가 되고 남편을 머슴 취급하면 나도 하녀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내가 한 대로 돌아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할 이 시점에서 나는 무엇을 거두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얼마나 심었고 수확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헤아리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봐야 할 시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비판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래야 우리를 비판하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남을 용서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죄를 용서받으며 남에게 넘치게 주어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넘치도록 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자신도 남에게 얼마든지 비판과 정죄를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남에게 비판을 받고 정죄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 사실 쉽게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쉽게 말하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더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똥 묻은 개가 자신이 똥 묻은 줄 알면 겨 묻은 개에게 더럽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용서하라와 주라의 명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용서하고 남에게 주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도 그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고 남에게 주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원망과 불평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우리가 원망과 불평을 심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이 돌아오면 그만큼 우리는 많이 심은 것이고 내게 적게 돌아오면 내가 적게 심은 겁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진리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고 그것부터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절대 감사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생각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영어 단원에서 출발하고 있음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많은 것을 거두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이 비판과 정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용서와 주는 것을 통해서 내가 많은 감사를 심어야 하고 또한 그 감사를 많이 거두어 풍성한 삶이 되어줘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많이 감사를 거두기를 원하면서도 감사를 많이 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38절에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에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후일에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준다는 말씀에는 너무나 쉽게 기분 좋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받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주라라고 하는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아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받기는 좋은데 주기는 싫다. 그러면 결국 우리도 받을 것이 없게 된다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진리의 말씀인데 주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줄 때에
좋은 마음으로 주면 참 좋은데 좋은 마음으로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뭐하고 계시죠? 저만 그런가요? 계산을 합니다. 내가 쉽게 예를 들면 100불을 주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왠지 50불만 줄 것 같아. 이러면 100불 주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싹 사라져요. 근데 저 사람이 또 100불 주면 왠지 나를 뭐 할 것 같아? 나중에 뒤통수 칠 것 같아. 이런 마음의 계산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쉽게 누군가에 주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 가셔서 경험해 보신 분들 다 알겠습니다만 한국 가느라 사실은 이것저것 선물을 막 사잖아요. 근데 나는 많이 드는데 받는 사람은 얼마큼 받죠? 조금 받아. 그러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주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큰 걸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올 때 그냥 빈손으로 안 왔죠? 여러분들 줬더니 또 어떻게 하고 왔어? 이민 가방 막 남들은 뭐 몇백 불씩 더 붙여서 또 싣고 왔대. 한국서 내가 사서 싣고 왔는지 줘서 싣고 왔는지 내가 가지고 갔더니 또 가지고 오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내가 마음 계산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주고받는 일에 더 큰 감사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분명 넘치게 받을 줄 알고 계산했는데 사실 그렇게 되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실망할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점차로 주는 일에 인색하게 됩니다. 그래도 적게라도 돌아오면 괜찮은데 내가 많이 줬는데 많이 준 게 뭐로 돌아올 때도 있죠? 제 뒤통수를 치게 돌아올 때도 있기 때문에 점점 주는 일에 인색해지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미 드린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원수는 모르는 사람과 생기지 않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과 친한 사람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그 헤아리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 헤아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라 말씀하기 전에 비판하지도 말라 그랬고 정죄하지도 말라 그랬고 용서하라고 그 마음 씀씀이를 먼저 이야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판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으로 주었다고 하면 설령 많은 것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판과 정죄와 그 교만의 마음은 우리 속에서 더욱 커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은 주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받는 자 이야기는 또 다릅니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그 어떤 마음으로 주었건 간에 감사의 마음, 은혜의 마음으로 받고 고마워해야 하는 것이고 서로서로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을 때 그 안에서 진정 우리에게 감사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마음으로 주고 마음으로 받아야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장사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고받는 것이 마치 장사나 사업처럼 보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장사도 물건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오고 가는 겁니다. 헤아리는 마음이 오고 가는 것이 장사와 사업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포항에 가서 이은주 집사님 어머니를 뵀더니 꼭 들러가야 될 때가 있다 그래서 갔다 왔어요. 포항 가면 죽도시장을 들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죽도시장을 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렇게 큰 해산물 시장은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노량진 신부당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엄청 큰 시장을 갔는데 갔더니요 너무 많은 종류의 해산물도 많고 너무나 많은 가게가 있으니까 사실 쉽게 어느 가게 들어가서 물건을 못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막 돌아다니냐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돌아가다가 결국 다시 어디로 갔겠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다시 처음 가게로 갔어요. 왜냐하면 처음 가게를 간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처음 가게 사람이 제일 믿을만하대. 딱 보니까 믿을만하대. 저 사람이 물건을 황태채를 파는데 거짓말 안 할 것 같더래. 나 처음 사람으로 갔는데 그 사람이 정말 완벽하게 연기를 해서 우리를 속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은 그래도 그 사람이 제일 뭐 할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라 그 사람에게 가서 물건을 사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그 상인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물건을 가지고 속이고 장난치지 않을 사람인가에 가서 물건을 사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음과 신뢰가 가야 그 다음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때 우리는 서로 마음과 믿음과 신뢰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감사를 또한 풍성히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는 사람은 냉수 한 그릇의 마음으로, 별거 아니잖아요. 냉수 한 그릇 줘놓고 뭘 큰 거 바라겠어요? 보상을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오직 마음으로 주어야 하는 것이고, 받는 사람은 에이 저 사람이 겨우 냉수 한 그릇만 줬네가 아니라 내가 지금 가장 목이 말라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려고 냉수 한 그릇 준 그 큰 마음에, 귀한 마음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동시로, 제가 이미 50원 넘어갔지만 동시로 좀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급히 음미해 보시면 여러분도 주님이 약속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는 축복이 무엇인지 깊은 깨달음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김용석 시인이 쓴 가을이 오면이라고 하는 동시입니다. 나는 꽃이에요. 잎은 나비에게 주고 꿀은 솔빵 벌에게 주고. 내가 검증해 보려고 했는데 안 해봤어요. 경상도 분, 솔빵이 경상도 사투리예요? 모르시는구나.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솔빵이 경상도 사투리로 몽땅 전부라는 뜻이래. 모르시나요? 그럼 다시 검증해야 되겠다. 꿀은 솔빵 벌에게 주고 향기는 바람에게 보냈어요. 그래도 난 잃은 것 하나도 없어요. 더 많은 열매로 태어날 거예요. 가을이 오면. 이 가을에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의 열매, 감사의 삶의 열매를 거두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